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이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다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지인 중에 그 의사가 한 분이 있는데 환자가 없답니다. 요즘은 감기 환자도 없고 3월부터 다들 집에서 열심히 잘 씻고 사람 모이는데 안 가고 하니까 감기들도 안 걸린대요. 그래서 참 답답한 가운데서도 좋은 면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 찬양하지 말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방침인 것 같은데 느낌은 꼭 90년대 초반에 어느 나라에 선교갈 때 생각이 납니다. 예배 모이지 마라. 예배 모여서 해도 소리 내서 찬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빈 박수 치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선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 돼버렸어요. 참 답답하기는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면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안 모이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보다 보면 마음이 멀어질까 하는 게 조금 염려는 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계속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능력의 심히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말은 그냥 진흙으로 만든 토기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배는 멋진 그릇에 담겨 있어야 어울립니다. 사실 여러분, 포장이 내용을 기대하게 하고 또 어쩌면 그 내용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허망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잘 아는 어느 일본 친구가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단 보자기 같은 걸로 싼 보자기를 하나 줬어요.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서 보자기를 잘 풀러보니까 멋있는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새겨가지고 뭐 한자가 막 써 있어요. 그걸 열으니까 또 아주 고운 공단으로 싼 보자기가 또 나와요. 그 열으니까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것을 만든 가게는 300년 된 전통이 있는 가게다. 뭐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이 일본의 황제한테도 제공했던 물건이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딱 열어보니까 양갱이에요. 먹어보니까 우리 해태 양갱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껍질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보자기도 너무 이쁘고 나무 상자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한동안 보관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안과 밖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그랬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은 어쩌면 하나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담긴 질그릇,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이세요. 그런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본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낮고 낮은 곳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귀한 보배가 이 질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했던 일은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그 사탄의 시험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또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멋있게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랄 만큼 멋있는 모습으로 한번 해봐라. 막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끄떡없고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고 천하만국 권세를 가지면 아무도 예수님을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은 다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시지. 그렇게 하시지 좀. 그랬으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 안 거칠 텐데. 십자가, 고난 이런 거 없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이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신비로운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세와 능력을 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쉬 깨질 수 있는 모습, 보배롭고 튼튼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연약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깨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보배가 세상으로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깨어지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빛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배가 담겨있던 질그릇,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멋있는 그릇을 만드는, 멋있는 그릇을 갖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그러나 주님의 끝없는 가르치심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질그릇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은 멋있는 그릇 안에 감추어지는 게 아니고 연약한 질그릇에 담겨 있다가 필요할 때면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그 귀한 보배를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질그릇에 담으려고 반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부자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반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질그릇으로 깨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생 깨어지는 길로 그 질그릇으로 세상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보배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깨어짐으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 보배를 가슴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예상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진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런데 기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투박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나는 아닌데, 나는 명품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학력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명품인데 질그릇이 아닌데,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쯤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본질은 진흙입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나는 어떤 그릇인지를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계속하기 전에 한번 근처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 저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쉽게 숨차합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 나이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된대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지금은 돌이 아니라 못 먹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뭐 먹고 살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투박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나는 금칠을 했나 은칠을 했나? 아무리 회칠을 하고 있어도 내 안은 여전히 시커멓고 우중충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나?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나?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질그릇됨을 인해서 낙담하거나 또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냐가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가? 그래서 이 보배를 전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먼저 기뻐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보배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지금도 빛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은 그 질그릇의 삶이 어떤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본질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마 여러분 참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육안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한번 훅 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다 쓰러집니다. 저는 제일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수플란테이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회식할 수 있는 아주 좋아하는 식당 중에 하나였는데 없어졌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던 뷔페 식당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남미 선교 갈 때마다 자주 애용했던 라탐 에어라인 뱅크럽했어요. 어디 출장 가면 자주 빌려 탔던 헐츠도 뱅크럽했어요. 그냥 생전 흔들리지 않을 거 영원히 갈 것 같은 회사들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휙 지나가고 나서 이리저리 푹푹 쓰러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용기를 주는 말씀이 8절 9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놓아버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붙드는 길입니다. 그렇게만 의지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거꾸로 뜨이고 핍박하고 넘어지게 해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괜찮습니다. 11절은 10절의 부연입니다. 아주 자세하고 직접적인 설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7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4절에 걸쳐서 나오는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이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특히 예수 믿은 후부터의 우리의 삶은 수동태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따라 나서는 순간에 이제 나는 주장하는 자, 능동하는 자가 아니고 늘 수동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능동태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장면이 마지막 만찬 때였어요. 그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찬 때 어떻게 하셨나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축복받으시고 깨어지시고 나누어지셨어요. 영어 단어 4개로 하면 taken, blessed, broken, given 된 거예요. 다 수동태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고자 계획했던 일들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택해서 질그릇이 된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질그릇 되기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놋그릇이 되거나 깨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백자나 청자가 되길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보배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담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신 분이 거기에 보배를 넣어주셨어요. 깨지는 것은 우리 뜻입니까? 여러분 뜻으로 깨지라고 하면 아마 깨질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깨지냐고 도망 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선택해서 맺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게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 질그릇은 날마다 깨어져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흙으로 우리를 빚어주세요. 오늘 한번 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새로운 그릇으로 또 빚으셔서 그 위에 또 보배를 담아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또 살리심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빚어지는 것도, 보배를 담게 된 것도, 깨어지게 되는 것도, 그리고 다시 새롭게 빚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그릇처럼 세상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언제나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 보배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다른 질그릇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다 서서 그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빚어졌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절이 참 수상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께서 맡기신 이 보배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주님 뜻 안에 설 때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